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9장에서 11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모세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지 말고 반드시 순종해서 그곳에서 복된 삶을 길이 누려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서 8장 17절 18절에서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 9장 4절을 보면 이번에는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냐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셔서 그래서 너희들 같이 약하고 또 공의롭지도 못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너희들이 강하거나 또 너희들이 공의로워서가 그 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거나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두 번째 당부는 이스라엘은 공의롭기는커녕 불순종이 습관이 된 백성이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하죠. 9장 6절을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9장 7절을 보면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모세가 다시 인용하는데요.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9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렇게 모세가 탄식합니다. 10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으면 이런 말을 신신당부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대표적으로 불순종했던 사건과 그러한 장소를 열거합니다. 첫째는 이제 호렙산 이야기를 하죠.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사건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명을 쭉 이야기하죠. 첫 번째 다베라를 말합니다. 불평함으로 진영에 여호와의 불이 붙어버렸던 그런 장소죠. 그 다음에 마사, 여긴 머리바라고도 하는데요. 물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과 다투게 되었던 곳이죠.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를 이야기합니다. 막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백성들이 장막 앞에 앉아서 막 통곡하고 울다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원도 없이 주셨지만 그것을 먹고 채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께 재앙을 입게 됐던 곳이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가 지명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서서 광야를 한없이 헤매게 되었던 장소지요. 11장 6절을 보면 고라 일당과 연합해서 모세를 비방했던 다단과 아비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도 함께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땅이 갈라져서 땅에 삼켜진 바 되고 말았던 사건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왜 이런 사례를 들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거듭거듭 말을 할까요? 이것은 광야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너희들 속에도 그게 다 이렇게 본성상 그게 몸에 배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순종. 이 목이 곧은 것이
관습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까딱하면 광야 세대들처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목이 곧아짐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서 속히 멸절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까딱하면 언제나 목이 곧고 불순종, 원망, 비방, 불평, 원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순종하라고 당부합니다. 10장 12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가? 10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명기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자손들이 알아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너희들의 집 곳곳에 그 말씀을 붙여서 너희들의 그 표지와 기호로 삼으라. 그래서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게 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섬기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18절 19절을 보면 고아와 가부 나그네 그 사회의 약자들에게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떡과 옷을 나눠줘라. 그러면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약자의 형편을 헤아리라고 약자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하며 또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일러줍니다. 끝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행복이 될지 고통이 될지는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11장 2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게 복된 길인지 어떻게 하면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에 빠져들게 되는지를 모세는 지금까지 쭉 말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내내 이제 그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지 저주로 점철된 역사에 빠져드는지를 다 이렇게 드러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 세대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지금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미 복과 저주는 너희 앞에 두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또 그 상급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단한 희생이나 엄청난 공로를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말은 쉽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본성상 죄인인지라 목이 곧아서 이래저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고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목이 곧아지지 않도록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늘 기도로서 못 박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쉬워 보이는 순종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라서 잠깐 틈만 나도 까딱해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3월 1일 월요일은 신명기 12장에서 15장을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이 고다지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